오늘 바울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린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바울처럼요, 진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란 말은 큰 자다 그런 뜻이, 교만한 자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뀐 거 있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굉장한 체험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진짜 체험적인 암. 알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여러분이 복음 들고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임이라고 그래요. 대임. 구원 받기 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우리입니다. 썩은 냄새가 풍기던 선한 구석이 1도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보다는 낫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까? 구원 받기 전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사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헛된 열심을 낸 거 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시드반 죽이는 일에 또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요, 공문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 있죠. 여러 회당에. 이 정도로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복음을 맡게 돼요. 뭔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건 그런 헌신을 하길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이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교회 살리는 지혜와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거 있죠. 9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아멘. 그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잠깐 눈이 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헛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결국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때는 사단과 한 통속이었고 사단 심부름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마귀의 이 룰에서 완전 해방됐거든요. 전투 대상인데 심부름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너무 말이 많다,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기도하면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말 안 하는 사람 깝깝해요.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닌가. 우리가 쓸데없는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바울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달은 거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는 그 당대 석학이었거든요. 그런 이 바울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의 규모를 갖추게 하고 유익한 거지만 복음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할 뿐이지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뭔가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잘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시간표도 있고. 그러면서 그는요 영적인 눈 열린 거 있죠. 9장 18절을 찾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이걸 그냥 팩트로만 보면 안 되고요. 알레고리칼 팩트입니다. 영적인 사실로 보셔야 돼요. 비늘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이 말은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제대로 이제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제대로 선택하게 됐단 말이죠.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바른 게 아니라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 같은 생각 가지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절망할 일도 아니고 들뜰 일도 아니에요. 피난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체험하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성경이 이해된 거 있죠. 성경. 복음 모르면 성경 100날 50번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 성경이 이해된 거예요. 그동안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예수란 마국간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깨달은 이후로 성경이 딱 된 거죠. 그리고 그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천명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소명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 천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하게끔 하시겠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고 죽을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담에색 체험을 해야 돼, 담에색 체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인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근데 그거 한두 번 체험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지금 진짜 100만 분의 1도 모르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명,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소명. 그래서 나를 불러서 렘넌트로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헌신에 헛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말입니다.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메섹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할 수 있게끔 하셨을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으려면 누군가 설명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나니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런 바울 같은 제자가 곳곳에 일어나려면 이런 망대가 곳곳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나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망대로 선다면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이런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가지.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변화 말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복음의 가치. 근데 이게 금방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금방 떠오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 안에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가치를 진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한다. 끝나는 거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체험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깊이 깨닫는 그리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